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유,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섯 가지 하나님의 이제 이름 부르는 호칭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의 호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라라는 말인데요. 보신다, 보시는 하나님. 뭐하러 보세요? 감시하러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져도요, 맨날 깨지고 넘어져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져도 상관없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시면 돼요. 여러분, 그 경기에서도 보면 에이스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에이스는 뭐예요? 경기에서 나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우리 팀의 에이스가 이기면 우리 팀이 이겨요. 왜? 그 에이스의 실력으로 경기가 결정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성패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 아시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손을 들어요. 손을 왜 들었을까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승리가 되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빼먹었네요.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 변화되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가면 그 교회에 이제 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지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함께 뛸 것이고 못 걷던 누구도 함께 기뻐할 것이고 몸 가누기 어려운 뇌성마비 환자도 그곳에서는 온전하게 주님께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그날이 올 거라고. 왜요? 그게 주님의 온전한 치유 회복이니까요.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샬롬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정신 없잖아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제일 평화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근데 어디가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주님이 거기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하려고 해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생명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끝날 때쯤 됐는데 설교 거의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목이 갑자기 이렇게 쉬어가지고 밤새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설교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목이 이렇게 돼서 좀 그런데 여러분, 탁성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셔서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승리가 되시는구나. 나는 맨날 넘어져도,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만 하시지 마시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과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승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책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참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가 뭔가? 그 차이는 우연과 필연의 차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우연과 필연이다. 여러분 그거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표정을 보니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모든 만물이 큰 대폭발로 통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진화된 고등 생명체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진화론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사실 설명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대진화, 뭐 소진화 이런 개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과학자들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신을 믿는 거 아세요?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얘기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우리도 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은 신적인 영역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폭발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왜 우주가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게 됐을까?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거는 신적인 존재야, 신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이게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어떤 우연한 폭발에 의해 생겨나게 됐어요. 그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분들 과학자분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대폭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도 어때요? 우연히 생긴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다. 어렸을 때 친구들 생일 파티 할 때 맨날 놀리려고 이렇게 생일 파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존재하다가 우연히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진화론적인 원리예요. 근데 창조론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했던 고백 있잖아요. 결혼하면서 조건이 교회 다니는 거여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미국 유학까지 가서도 이제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셨다고. 믿어보려고는 안 믿어지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자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도저히 안 믿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알코올 분자가 어떻게 H2O라는 물로 변화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 믿게 되셨대요. 어떻게 뭐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나니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게 믿어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우연히요? 하나님 심심하셔서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보낸 존재는 한 존재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2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읽었던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이 보셨죠?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참 많이 읽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귀한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드신 것처럼,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천지 만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라운지. 우주 가보셨어요? 가보시지도 않으셨으면서 말을.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우주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에서 보면 큰 시대 있잖아요. 세계 있잖아요. 거시세계. 거시세계 큰,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우주와 같은 큰 세계가 있고요. 또 뭐 또 있냐면 미시세계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하나만 들여다놔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안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자기가 평생토록 눈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물주가 신비 가운데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눈이요. 눈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그 신비로운 걸 여러분 2개나 갖고 계세요. 눈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장육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 기관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과 의도대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만들어진 이 땅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어때요? 참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표정들을 보시니까 전혀 못 믿어 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 못 맞아도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시죠? 별로 안 중요하신가 봐요. 왜요?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소중한, 나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갖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위해 살면 돼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요,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가치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걸로 자꾸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어때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치료받는 이제 막 병원이지 뭐 모르겠어요, 물리치료실인지, 그거 갔더니 그걸 도와주는 간호조무사분이 도와주고 있는데 봤더니 명품을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까르 땡땡 명품을 차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있는, 자기도 못 차고 있는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뭐라고, 나 다시는 거기 안 갈 거야. 다른 식당을 갔네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봤더니 시계를 봤는데 시계가 롤렉 땡땡이에요.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식당 자기가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글을 누가 올렸더니 사람들이 밑에다가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냐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사람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값비싼 그런 명품과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자격지심처럼 화가 난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생각할 땐 자기보다 못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이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명품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럼 그분들은, 일하는 분들은 명품하면 안 되냐고. 명품할 수
있겠죠. 명품을 찰 수 있겠죠. 가질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그 글 쓴 사람을 많이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명품을 입고 소유하는 것, 그게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이런 것들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명품 옷을 입고 이런 옷을 입으면 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많은 재력이 있어. 뭐 지금 별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외제차 하나만 타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 봤잖아요. 나 외제차 타? 나 이런 큰 집에 살아? 이런 걸 많이 누리고 살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미하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높이고 자기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뭐 물론 좋죠. 뭐 그 누린다라는 것,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여러분 이따 갑자기 없어져 보세요. 그럼 어때요? 확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죠.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법적인 뭐 범죄 수익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한 대 두 대밖에 없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뭐 금을 치렁치렁 목 아플 것 같아요. 뭐 몸에다 막 금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이따가 없어져요. 그게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아니잖아요. 또 언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죽어요. 죽는다고요. 죽으면 여러분이 입고 우리가 걸치면서 우리의 가치를 높였던 그 명품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채우고 만족시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에요. 명품 없어도요, 여러분 큰 집 안 살아도요,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내 있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이고 의미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런 것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요. 이걸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똑같이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로 자기를 채우고 만족시키려고, 그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해요.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인가? 기복신앙이 심각한 문제인 게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참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때 뭐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은 채워지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인사도 못하고 시작했네요. 복되게 삽시다. 가치 있게 삽시다. 여러분 진짜 복되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취하는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처럼 여러분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없어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당시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다고요. 노예라는 말은 인격이 없어요. 노예라는 말은 완전 그 사람의 소유였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자신의 자유도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말할 권리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만났거든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주님께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사랑으로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지지난주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뭐가 돼요? 사랑에? 안 해보셨나 봐요.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얘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다 해주고도 아깝지 않아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중요한 목적이고 의미잖아요. 칼바르트라는 분이 사랑론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고 싶다.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엄마 얼굴 생각나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가을인데 좀 감성을 좀 느끼면서 사십시다. 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손주를 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또 사랑하면 뭐 하냐면 눈을 마주치고 함께 마주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주치고 눈 서로 마주치는 거. 저도 참 잘 못하겠어요. 좀만 쳐다보고 있으면 민망해가지고 눈을 돌려요.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옆에 부부나 커플이 앉아 계시면 서로 한번 쳐다보라고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해보십시다. 여러분 뭐예요? 사랑하면 눈을 마주치고 함께 마주하고 싶다고요. 함께 같이 그리워하다가 같이 마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3번째 사랑하면 뭐 하냐면 다 주고 싶어요. 맞죠? 다 주고 싶으시죠? 있는 것 없는 걸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고 싶다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땅까지 내려오세요. 우리 만나시려, 우리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마주 대하시고 만나시고 야 이제 우리 함께 가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실 거 다 주세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를 위해서 다 주신 분.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식 아니에요. 자식. 그죠? 아니신가요? 다른 게 더 소중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 더 중요한 게 있으신가 봐요. 자식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로마서 5장 나눌 때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5장 8장에 나오지만 그게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시라고요. 사랑하면 다 줘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받고 계신 분 계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분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받고 계신다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를 보려면 다 퍼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피상적으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로 원합니다. 저도 그 사랑에 매이기로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바울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사역자가 됐다고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을 뭐 하셨냐면 부르셨다고요. 1절 2절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보내시려고요. 부르셔서 보내시다는 말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본래 의미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다, 보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1절 이 말에 토를 달지 않아요. 왜? 이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가? 왜 그를 보내시는가? 이거 하나 때문에 부르시고 보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로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뭐라고 함께 설명을 드렸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그 전주에는 뭐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복음이 뭔가, 내가 복음의 종되었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어요. 이걸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됐을까? 원래 옛날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통용되는 말이었었어요. 언제 주로 사용했다고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 어때요? 로마 군대가 승리했을 때, 승전보가 들려올 때 그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 왕의 칙령이 내릴 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세요? 그죠? 여러분, 그 왕의 소식이, 왕의 아들 낳았던 소식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가요? 아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소식은 뭐의 복된 소식인가? 로마의 복된 소식이에요. 로마의 복음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냄받아서 전하는 복된 소식은 무슨 복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각자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다 달라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뭐가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자녀를 찾았다, 자녀를 찾게 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종종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잃어버렸다가 뭐 외국으로 입양 가가지고 뭐 몇십 년 만에 뭐 친부모를 찾고 싶어가지고 뭐 DNA 검사해가지고 부모를 찾고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려오잖아요. 그렇게 형제 자매들 찾고 가족들 찾을 때 어때요? 얼마나 기뻐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아파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돌아가실 만한 그런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갑자기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셨다, 그분에게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일 거예요. 병원에서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약이 없는데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그 약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그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족처럼 여기니까 그렇겠죠. 병원에 강아지가 치료받으러 갔다가 회복돼서 오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슬퍼할 만큼 더 슬퍼하고 더 기뻐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 좋은 소식이 다 다르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들은요, 그때는 좋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별로 감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요, 그 친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에 그때 당시에 자가용이, 그때 한 뭐 40년 다 된 30 뭐 거의 한 7, 8년 전 일인데요, 자가용이 2대예요. 봤더니 아버지 차가 있고 어머니 차가 있더라고. 그 당시에 80년대인데 아버지 차가 스텔라, 어머니 차가 포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이제 엄마 차라고 해서 이제 뭐 태워주는데, 야, 그 앞문 열고 뒤로 타는 거 있잖아요. 뒷문 없는 차. 그 차를 타는데 어렸을 때 그게 참, 야, 차 참 좋다, 야, 그러면서 야,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그 친구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집마다 차 2-3대씩 있는 집들 많이 있으시죠? 아니, 뭐 다들 없으신가 봐요. 어떤 집은요 3대, 4대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차가 집에 여러분 승용차 한 대만 있어도 여러분 그 집에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가보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물론 여러분 차 새로 샀을 때 그 좋은 기분, 여러분 그 감정, 그 좋은 기쁨, 그거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근데 어때요? 차 1년 타고 2년 타고 나면 그냥 차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처음 샀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엔 여러분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어때요? 별로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 화장실 가려면 엄동설 안에 다 밖에 나가서 볼일 봤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화장실이 안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화장실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 않나요? 조금만 불편해도, 뭐가 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얼마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고. 그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 2, 30년 전에 탈북해가지고 이제 그 월남에서 그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한국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지만 초창기에는 월남해가지고 우리나라 왔다 그러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 일거수일투족이 가족들이 다 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어때요?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 어때 유명한 백화점, 유명한 이런데 다 보여주고 막 이러면 그분들이 어때요? 와 하면서 놀래. 이걸 일부러 방송에서 보여주잖아요, 더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서울 와보니까, 한국 와보니까, 남한에 와보니까 듣던 바와 달리 지상낙원이 따로 없네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던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왜? 그 당시에 북한의 형편보다 남한의 형편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지나봐라, 조금만 살아봐라. 어때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정말 천국과 같고 낙원 같아도 그게 여러분 진짜 기쁨이 아니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때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은 어떤 게 기쁜 소식인가? 진짜 기쁜 소식은요, 옛날만 기쁘고 지금은 안 기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지금도 내게 복된 소식이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나의 기쁨 소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중에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복음은 바로 뭔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짜 참 복음이시고 기쁨이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의 복이잖아요, 그죠? 만남이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고요,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여러분 좋은 만남들이 인생의 참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되고 중요한 만남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잖아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귀한 복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가장 귀한 만남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았고 무엇을 위해 살게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의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보다도,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늘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로마서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해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오늘 8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편지의 또 서론 부분, 서두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얘기를 꺼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언급하냐면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분들의 믿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목숨 걸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 것들 때문에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신앙생활을 옵션처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걸고 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구조에 보면 로마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지형이 움푹 패이는 지형이었다고 해요. 저는 로마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가지고요. 그 낮은 저지대는 굉장히 홍수에 취약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난리가 잘 난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예전에 살던 집이 바로 냇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뚝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차면 막 밑으로 막 물이 다 올라와요. 어떤 경우에는 마루까지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로마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로마의 높은 지대, 고지대에다가 좋은 궁궐과 좋은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낮은 데는 누가 살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편 따라서 아마 그 낮은 지역에 불편하고 쉽지 않은 위험한 지역에 아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로마의 화려함, 로마의 그 웅장함, 로마의 그 대단한 그 로마 안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그 화려함과 굉장히 대비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비록 로마 가운데 이렇게 이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서 사도 바울은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먼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뭘 하고 있냐면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건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 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성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 복이에요. 복.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굉장한 큰 위로와 힘과 또 큰 도움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가 성도들 당신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서 당신들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왜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면요 세상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휩쓸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생겨나면 휩쓸려 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우리도 무너지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워져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십시다. 어떻게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놀랍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의 방문의 목적이에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보면 또 다른 목적들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서로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라는 말이잖아요. 성도들과 사도 바울 둘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안위받기를 원한다. 위로받고 서로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기대이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실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으십니까? 아유, 또 오늘 하루 기분 상했네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요? 서로 바라볼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붙잡아줘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주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도의 귀한 교제가 우리 머릿돌 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계들, 이런 귀한 믿음의 교제들이 회복돼야 돼요. 다시금 새롭게 주님께 세워가시는 그 귀한 질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하기로 하는가 13절에 보시면, 다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로마의 교회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였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피차 서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그걸 정리해서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의 바로 로마 방문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돈을 빌렸을까요? 빚진 자라는 말은 빚을 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빚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빚졌다라는 말은 돈을 빌렸다든지 뭔가 이렇게 빚을 져서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갚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다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할까? 돈은 빌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에 빚진 자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B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직접 갈 수 없어서 누구를요? A라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저 부탁 좀 할게요. 저 B라는 사람에게 500만 원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B라는 사람에게 제가 부탁한 500만 원을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빨리빨리 마무리하게, 하나도 안 따라하시니까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A라는 사람은 제가 부탁한 500만 원을 B라는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내가 빌린 건 아니지만 빚진 것과 같은 그런 의무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전하도록.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돈은 안 빌렸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뭐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16절, 17절에 나와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여러분, 절대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사형리 나오는 거 다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도폭발에서 나오는 전도폭발의 복음 전문을 다 암송하려면, 외우려면 45분 정도 걸려요. 복음의 내용들 다 암송하려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러다가 일부 예배 때 목이 갔나 봐요. 복음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누구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의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전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배 자리로 나와 계시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고. 어디서부터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고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다면 다른 것들을 못 이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이기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맞춰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복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고 실제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버림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요. 그 복음이 로마를 바꿨고요.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놀라운 승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어둠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기쁨 가운데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살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어제 그러셨다고요? 아니요, 오늘 그러셔야 돼요. 다시금 새롭게 놀랍게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충격적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 무슨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감격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사모하며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